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고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 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길은 다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생각을 찾아 쫓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문학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좀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해하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답답하죠. 이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바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문학이라는 거 알죠? 시적인 표현. 시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꽃은 아니잖아요. 시적 표현이죠.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람한테 할 때 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해 안 되게 써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 한참 전에 써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썼으면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어라.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편한데 이거 그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상당히 오래전 최소 500년 이상 전에 썼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거를 계산하고 시를 기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제목처럼 네 생각, 네 길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각각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생각이 틀리고 다 생각보다 자기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나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했는데 내 길은 참 좋은 발상이고 계획인데 왜 내 마음보다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8절 말씀처럼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좀 핵심적인 말씀인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다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조차도 모르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농경 사회였어요. 1차 산업. 그래서 그 보통 산업이 뭐냐면 생산하는 것이 먹을 것을 생산해요. 이게 진짜 단순한 산업이죠.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딱 한 가지뿐이잖아요. 생산해내는 것이 보통 그 1차 산업, 기본적인 먹고 사는 주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은 다양하게 그 2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까지 있죠. 다양하게 밥 먹고 사는 일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제 그 옛날처럼 1차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요, 이런 걸 생산해야 되고, 이걸 있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걸 위해서 살아가죠. 인생은 항상 목마릅니다. 갈증. 밥을 먹고 나서도요, 잠깐이면 또 갈증이 나요.
목말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에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그릇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하를 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갈증. 인간의 그 갈증은 한도 끝도 없는데 다 줘도 부족해요. 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인간의 그 마음 상태거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호두수와 젖을 사라. 진짜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양식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게 문자적 그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이게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시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밑빠진 독에 채우듯 그렇게 채우다가 살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배부르지 못한 걸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길이 다르다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갈증을 채워주시겠다.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만족, 채워주심.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채워주심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 마음을 느끼게 돼요. 채워짐, 만족함, 평안함을 느끼는데 그 순간 길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여기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첫 번째로 들으라. 첫 번째 주제로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설명하려면 이게 문학적인 표현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안 맞아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순서적인 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시적인 분입니다. 그런 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시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무엇로 설명하냐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생각과 길이 여기서 써 있잖아요. 뭐냐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한 얘기가 있는데 다윗 언약. 여기서 그 다윗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 다윗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출애굽을 시켰어요. 꺼내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꺼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그 분쟁이 엄청 많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과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왕권을 다윗 왕권을 영원히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할 줄 알았더니 우리 눈에는 성취가 안 됐어요. 왜? 다윗 왕조가 멸망했거든요. 영원하면은 이게 지금도 왕권을 계속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이 영원하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 나라는 뭐냐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 나라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이 나라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바로 이 천국,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을 알아야 길을 찾아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국은 실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각각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길만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살기에 이 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만날 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이제 만나야죠. 가까이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가까이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8절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는요, 딱 한 가지 마음뿐인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것뿐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모 자식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 땅에 두셨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두신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좀 머리가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사람만 쭉 그냥 만들면 돼요. 네? 쉽잖아요.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그렇게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믿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합하다. 내 뜻과 내 길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도 세웠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쉽습니다. 그냥 다윗 여럿 만들면 돼요. 쭉 만들어내면 데이터대로 그냥 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거인데 이러면 로봇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봇이에요. 기쁨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두시고 안 믿는 사람도 놓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도 두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결과물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고에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창조도 있고 이 세상 역사도 많이 이루셨지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가장 큰 일 뭐냐?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주라. 믿으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너를 살리겠다는 아버지 마음 받아주라.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받아줄 마음만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생각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멸망시키려는 창조자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겨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생각과 길을 아시면 그 길을 받아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은 단어는 없지만은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도 죽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똑같아요. 동일하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녹으면요. 높다. 누가 높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높다. 왜 이런 높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높음도 높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은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신이 다 창조한 것 뿐인데, 높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높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의 생각이 낮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평지만 만들 수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땅 여기 평평하게 고르게 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불가능할까요? 계곡도 없고 산도 없고 그냥 평지만. 이 평지라는 표현, 문학적인 표현은요, 만사형통입니다. 가는 길에 돌뿌리 하나도 없어요. 장애물 하나도 없어요. 이 길이 즐거울 것 같죠? 아무 불행이 없으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런 길만 있으면요, 지루해지고 나태해지고 만족이 없는 인간은 그것조차도 불행하고 우울하고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응? 만족이 없으면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갈증. 정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높다. 이 산과 계곡을 만든 이유가요, 이러려고, 하나님 설명하려고. 내 생각이 이 산처럼 높은 거야. 너희 생각은 낮아. 뭘로 설명할 거예요? 평지만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 다 만든 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야. 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말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조차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산과 계곡, 골짜기, 낮음, 이걸 통해서 너희 생각은 낮아. 내 생각이 높다. 내 생각은 너희를 살게 하는 말씀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에 쓸 때 설명하는 방식을 또 쓰시는데
결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실. 농사 얘기죠. 농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10절 말씀처럼 비와 눈을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고 아무 일 없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눈과 비가 그냥 내려가지고 아무 일 안 하고 바다로만 흘러가네. 아무 결과물도 없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한다.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이건 그 1차 산업인 그 농사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 얘기가 진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전에 설교한 내용 아시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됐어요. 이 선포된 말씀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죽었던 모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실제로 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응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이미 열매를 거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여인과의 대화에서 믿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자, 수확할 때가 됐다. 결실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결실했다는 말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만 바라고 있어요. 결실하기를 바라요. 정말 양식을 먹고 생명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수확하게 됐다. 결과물이 나왔다. 근데 이 1차 산업인 그 농사를 통해서 농사가 결실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대로 된 회복을 말하고 있죠. 오늘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라는 그 교동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썩어질까요?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이 썩어지도록 창조했을까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이 없어질 것을 창조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피조물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이 생명체들은 다 피조물인 거예요. 왜 죽게 됐어요, 이게? 썩어지게 됐어요. 썩어진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된 거는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떠났어.
창조 시에는 떠난 게 아닙니다. 그때 썩어지는 게 없어요. 떠나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회복된 모습이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제대로 된 나무, 쓸모있는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 지금 이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도 안 써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그라는 표현으로 예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저와 영혼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받아주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찔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서 깨뜨리고 참으로 정말 쓸모있는 생명 있는 나무로 바꿔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하자는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